이 시간 예배가 놓으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삶에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면서 걸음걸음 될 때마다 내 걸음을 인도하신 분이심은 하나님 편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행복하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들리게 하시고 깨달게 하시고 그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7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교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미래학자인 그 레너드 스윗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글을 이제 읽었는데요, 이분이 그 레너드 스윗이라는 이분이 기독교 미래학자다 보니까 이 교회에 대해서 진단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이렇게 영어를 쓰시니까 이제 4M에서 M으로 시작하는, 대문자 M으로 시작하는 네 가지의 교회를 이렇게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분의 글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이 교회가 네 가지 종류가 아니라 아마 교회가 이렇게 네 가지적으로 점차적으로 이렇게 변질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레너드 스윗 박사님이 첫 번째 교회를 뭐라 그러냐? 첫 번째 교회를요, 미션 처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선교적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가 시작될 때는 모두 다가 영혼 구원, 그러니까 목회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님들 또 교회의 재정이라든가 행정 모든 것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가 시작됐다는 거죠. 뭐 그도 그럴 것이지 여러분, 교회를 시작할 때 뭐 돈 벌려고 시작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 교회의 처음 시작은 영혼 구원, 그러니까는 미션 처치, 선교적 교회로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교회가 시작되고 또 이런 교회가 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어떤 교회가 바뀌냐면요, 미니스트리 처치, 그러니까 목회적 교회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에서 미니스트리 처치, 목회적 교회로 바뀌게 되는데, 이 목회적 교회로 바뀌면서 어떤 특징이 일어나냐면요, 첫 번째 선교적 교회일 때는 모든 성도와 목회자와 행정과 조직과 예산이 영혼 구원을 있는데, 이 사역 중심의 교회를 가게 되면, 목회적 중심을 가게 되면요, 모든 것들이 교인들에게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교인들을 돌보고 교인들을 관리하고 교인들에서 헌신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끼리 서로 사역을 하고, 그러면서 목회자든 성도든 교회 조직이든 행정이든 모든 것들이요 다 교회 안에서만 소용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먹고 우리를 위해서 쓰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목회적 교회가 되게 되면요, 미니스트리 교회가 되게 되면은 성도들을 열심히 사역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의 특징은요, 교회에 오게 되면 사람들이 늘 언제나 사역 중심이다 보니까요, 교회에 오면은요 피곤합니다. 피곤해. 그러니까 맨날 교회에 일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이런 목회적 교회, 사역이 많은 교회는 가게 되면요, 주일 저녁에 가게 되면은 다들 막 이런 말 합니다. 아이고, 이게 뭔 주일날이냐, 이게 죽일날이냐 그러면서 이거 피곤해 죽겠다, 이거 못해 먹겠네,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다 보면은요 다들 입에서 어떤 말 하느냐, 못해 먹겠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특징이 바로 이런 목회적 중심, 미니스트리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가 왜 이렇게 됐느냐? 첫 번째 영혼 구원에 대한, 영혼 전도에 대한, 영혼 사랑에 대한 마음을 점점 잃어버리면요, 교회가 이런 목회적 중심으로 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글에 의하면은 이 목회적 교회마저도 점점 굳어지면은 어떤 교회가 되느냐? 메인터넌스 교회, 그러니까는 현상 유지적 교회가 된다 그럽니다. 현상 유지적 교회. 이제 이 교회는 말 그대로 현상 유지하는 겁니다. 교회의 목회자든 성도이든 모든 행정이든 예산이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그저 있는 것 잘 관리하고 있는 것 보수하고 있는 것만 잘 유지하면서 어떻게든지 간에 현 상태에 안주하려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현상 유지적인 교회라는 겁니다. 이 교회의 특징은요,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형식만 남은 겁니다. 알맹이는 하나도 없고 그냥 현상 유지만을 위해서 교인들도요, 목회자들도요, 한 번도 강단에서 복음에 대한 설교라든가 전도에 대한 설교는 하지 않고 그저 이 땅 가운데 겨울잠만 자는 그런 교회를 전락해 하는 거, 그게 바로 현상 유지적인 교회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교회를 나가서 더 가게 되면요, 어떤 일이 생겼냐? 마지막에는요, 뮤지엄 처치, 그러니까 박물관 교회가 된다고 합니다. 박물관 교회. 이 박물관 교회는 말 그대로 그 교회는 생명도 없고 열정도 없고 기도도 없고 찬양도 없고 헌신도 없고 순종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교회가요, 박물관 같아가지고 맨날 성도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아, 옛날이요, 이 말입니다. 아, 옛날이요. 우리도 옛날에는 한때는 그렇게 해봤었지, 우리도 옛날에는 그렇게 잘 나갔었지, 모든 것을 다 옛날이요 하면서 역사만 자랑하고 전통만 자랑하고 그저 우리의 앞선 이 교회를 처음 개척했던 사람들의 그 이름만을 찬송하는 가운데 정작 자기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교회. 그래서 이 레너드 처치, 이 목사님, 이 교수님이 이런 교회를요, 미라처럼 죽은 교회라고 합니다. 미라처럼 죽은 교회. 죽은 성도들만 난무하는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교회 여러분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물론 한국 교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유럽이나 여러분 미국 여행 가보십시오. 유럽 가서 보는 거 뭐 보고 옵니까? 다 성당 보고 오잖아요. 다 교회 보고 오지 않습니까? 텅텅 빈 교회들, 텅텅 빈 그저 박물관으로 전락한 교회들, 그런 교회를 보고 온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분의 이 글을 보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우리 전화교회는 어디에 속했을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분이 말한 그 중에서 어디에 속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정기 레너드 스윗 박사님이 진단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요, 혹 미라처럼 죽어가는 그런 교회는 아닐지라도 혹시 우리 교회가 현재의 상태만 만족하고 유지하기 급급한 현상유지적인 교회가 강한지, 아니면 모든 것들을 그저 사역만 하는 중심적인 교회가 돼가지고 밖은 돌아보지 않고 우리 안에서 먹고 마시며 즐기기만 하는 그런 목회적인 교회가 되는 건 아닌지, 여러분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실 때 간단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교회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었다는 얘기죠. 저는 그래서 우리 전화교회가요, 진정으로 현상유지와 목회적 교회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처음의 선교의 명령, 처음의 지상의 명령,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온 백성들의 칭송을 받는 그런 초대교회 같은 모습이 회복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분의 글을 읽어보면서 사실 제가 고민했던 거는 우리 전화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고민하면서, 여러분 제가 이 글을 읽다가 사실 제가 보니까요, 이 네 개의 이 교회 모습은 사실 어찌 보니까 저의 모습 같더라고요. 저의 모습. 제 안에 혹시 이렇게 변질돼가는 모습은 없는지 제가 저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지난 주간에 교회를 생각하면서 또 교회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제가 한 주간 기도 주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제가 기도할 땐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내년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뭘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릴까요? 이런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요, 이분의 글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요, 그 모든 것들이 목적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게 유지해가지고 좋은 시설 유지해가지고 우리끼리만 먹고 사는 거, 그거를 바라느냐? 제 마음속에 그런 울림이 들더라고요. 과연 너의 모든 사역에, 모든 목회에 영혼에 대한 사랑이, 한 사람에 대한 열정이, 복음에 대한 순수성이 너에게 있느냐? 처음에 기도를 갈 때는 어떤 목회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까에 대해서 여쭤보러 갔다가 제 마음의 동기가요, 때로는요, 어떻게든지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어떻게든지 사람들이 모이게 하고 어떻게든지 사역 가운데 열심히 있는 그런 걸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 목회의 순수성, 정말로 제가 목사로서 내 생명 다 끊어져 가지고요, 하나 앞에 섰을 때 한 영혼 때문에 제가요 몸부림치며, 복음 때문에 제가 수치를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때문에 제가요 십자가에서 그 비참한 것을 당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설 거라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 부담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요 좀 더 잘하게 되면은요 무뎌지고 더뎌지는 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저는 저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이 교회가 진정으로 다시 한번 교회가 왜 이 땅에 세워졌는지, 진정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 다시 한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믿음의 종들이라고 진정한 하나님 마음이 이 땅에 회복되는 그런 교회를 꿈꿔나가는 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 무엇이냐면요, 제가 복음 때문에 얼마나 핍박을 받았나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별로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목회를 한다는 이유로 교회 안에 울타리만 있다 보니까요 어찌 보면은 정말로 믿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는 일이요 거의 제가 없어요. 전도해야 됩니다,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선교를 해야 됩니다 말은 하지만 제 자신 볼 때는요 저는 너무 교회 안에 울타리에 갇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 보니까 정말로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요 오히려 믿는 사람 더 많이 만나고 성도를 더 많이 만나고 그런데 더 많은 시간을 제가 보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앞으로는요 이 복음 앞에 저의 자존심이 짓밟히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목사라는 타이틀이 하나님 거추장스럽다면 이 타이틀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제가 철저하게 복음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자존심 다 무너지는 그런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데 하나님 내 삶이 쓰임받게 해달라고 제가 그런 기도를 하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사명자이기 때문에 복음만 전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만 전할 수 있다면요 우리의 자존심 짓밟혀도 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신지 아십니까? 짓밟히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요 짓밟히기 오셔가지고 십자가에까지 달리시는 수치를 당하면서 자기의 자존감 다 내려놓으시면서 끝까지 짓밟히는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주님은요 생명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랬다면 마땅히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그런 수치를 당하고 자존심 다 내려놓고 짓밟히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면요 여러분 우리 고상하게 예수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나이스하게 예수 믿어서는 안 됩니다. 거친 현장에 나가야 되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수많은 미전도 종도들에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만이 진정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동안 제가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가 되자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세상을 가슴 뛰게 하려면 우리 예배가 어때야 되고, 우리가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길러내야 되고, 우리의 봉사와 우리 섬김과 우리 전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했습니다. 오늘은요 그 세상을 가슴 뛰게 할 마지막으로요 우리의 선교적인 교회는 어때야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선상위전 교회가 아니라, 목회적 교회가 아니라 본연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땅까지 이르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선교적인 교회, 미션 처치가 되는 것을 꿈꾸는 가운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요 그래서 제가 복음서를 여러분과 함께 강의하려고 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되 복음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다시 한번 복음으로 재무장하는 그런 일들을 함께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다시 한번 뛰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시작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그 당시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 북이스라엘 수도의 사마리아 성을 지금 이 아람 군대가요 다 포위해버렸습니다. 옛날에 성을 점령할 때 이 적군들이 와가지고 성을 둘러싸서 포위해버리게 되면요 그 성 안에 있는 사람은 고립됩니다.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길게는 1년까지 성을요 포위해버리면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쩔 수 없이 배고파가지고요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을 그렇게 포위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더니 이 사마리아 성이요 아주 난리가 아닙니다.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혐오하는 나귀 머리를 삶아 먹는 겁니다. 나귀 머리를 삶아 먹는 것도 모자라가지고요, 이제 먹을 거 없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던 이 물건들이요, 비둘기 똥값 같은 것들이요, 이것이 수십 배 수백 배 폭등하는 거예요. 물가가 폭등해가지고 돈의 가치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하루는 그 왕이 그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는데 여인들이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우냐 물어봤더니 참 끔찍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배고파가지고 한 여인이요, 자기 아들을 삶아 먹었대요. 같이 삶아 먹을 때 약속했다 그럽니다. 내일은 네 아들 삶아 먹자고. 근데 다음날 됐는데 이 여자가 자기 아들을 숨겨가지고요, 안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성이요,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기가 막힐 정도로 이 사마리아 성 안에 기근과 죽음이 난무하는 그 시대 속에서 지금 사마리아가요, 위기 속에 지금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됩니까? 이 위기 속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왕은요,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열왕기하 6장 3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열왕기하 6장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여러분, 지금 왕이 뭐라 합니까? 이게 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버렸대요. 하나님 때문에 이 위기가 왔다고 지금 이 왕이요,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기도하지 못한 망정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 때 오게 되면요,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셨구나, 하나님 사랑 계신 거 맞아라고 위기 때요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엘리사의 반응이었습니다. 그 당시 선지자 엘리사는요, 어떤 반응을 하느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열왕기하 7장 1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열왕기하 7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위기 때는요, 항상 위기는 크게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현재 위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위기는요,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의 내 위기가 지금까지 겪어봤던 것보다 더 크다고 항상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요, 항상 위기라 그럽니다. 여러분, 전문가들은 그렇게 먹고 사는 거예요. 맨날 위기라 그럽니다. 한 번도 그분들이요, 낙관적인 말 한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경제가 위기다, 사회가 위기다, 모든 게 다 위기라 그럽니다. 그런 말 듣다 보면요, 아까 6장 33절에 있는 이 왕처럼 우리도 고백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오늘 엘리사의 고백처럼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물가가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하면 여러분, 어떤 반응 보여야 됩니까? 아멘 하면 돼요. 아멘. 근데 꼭 이렇게 선포할 때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7장 2절 볼까요 하면요, 여러분 7장 2절 봅시다. 7장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한 장관이 뭐라 그럽니까? 안 된대요, 그게.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는요, 그냥 입 다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냥 믿음이 없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면 중간은 갑니다. 근데 이 장관은요, 은사를 받았는데 떠드는 은사를 받아가지고 말을 할 때도요, 자기 장관 아닙니까? 고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여러분, 이런 믿음 없는 고백을 이 장관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말을 듣고 다소 냉소적으로 이렇게 아주 평가해 버리는데요, 여러분, 나중에 이 장관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는요, 짓밟혀 죽습니다. 그의 결론을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열왕기하 7장 19절부터 20절이거든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는요 아무 말 하지 않는 겁니다. 언제 선포하느냐? 믿음이 있을 때. 이 장관은요 믿음이 없는 고백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의 결말이 비참하게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엘리사는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 나라 이민족이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믿습니다. 힘든 상황을 지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나라 이민족의 이 어려움도요 하나님이요 하늘의 창을 여시면 우리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부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면 우리는 다시 살 것이고, 하늘의 문이 열리면 다시 이 나라 이민족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오늘 이 엘리사 선지자가 했던 이 말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는 가운데 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삶이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창이 열려 회복되고 채워진 은혜가 임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 하늘의 창을 열고 하늘의 문을 열고요 이 일을 회복시켜 주다 그럽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의 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 엘리사 선지자가요 선포를 했는데 이 일이 누굴 통해 이룬 줄 아십니까? 4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참 놀랍더라고요.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비참하고 많은 사람이 손가락질하는요 나병 환자, 그래 지금 얘기하면 한센병, 우리 옛날 성경에는 뭐라 합니까? 문둥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요 사마리아 성 밖에는요 누가 있었냐면요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 이 문둥병에 걸리게 되면요 성 안에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 밖에 살아야 돼요. 성 밖에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은요 사람들과 격리되어 살아야 되는데 성 안에 있는 가족들이 때가 되면 와가지고요 밥을 줘야 돼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겨우 자기네끼리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이 나병 환자들이에요. 그러다가 진 밖에 살다가 상태가 호전되면은 제사장이 검사해가지고 성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했습니까? 아람 군대가 지금 현재 성을 포위한 거예요. 지금 성에도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요 서로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성 밖에 있는 나병 환자들에게 누가 음식을 갖다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런 거예요. 이 나병 환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야, 이렇게 성 밖에서 굶어 죽나? 우리가 성 안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우리를 받아주지 않을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우리 한번 아람 군대로 가보자. 아람 군대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받아주면 되는 것이고 안 받아주면 죽으면 되겠다. 이 나병 환자들이요 결단한 겁니다. 이래나 죽나 저래나 죽나. 그래가 지금 이제 밤에요 아람 군대를 향해서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마 덜덜 떨리는 마음을 갈 겁니다. 자기 동족도 자기를 싫어하는데 적군들이 자기를 가만 놔두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거기 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아람 군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요 갖고 왔던 모든 말과 나귀와 식량과 무기를 다 놓고요 사라진 거예요. 아니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사실 이들에게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이요 이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들이요 그 아람 군대를 향해서 힘없이 터벅터벅 걸어갈 때요 하나님이요 그 소리를 어떻게 역사하시냐 아십니까? 아람 군대에요 큰 소리가 들리게 만들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얘기했습니다. 아니 이 소리가 무슨 소린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고립되니까 돈을 주고 햇사람과 애굽 사람을 사가지고 용병을 사가지고 지금 들어오는 건 아닌가? 이렇게 그들의 귓가에 들리게 한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 그 4명의 발자국 소리가. 그래가지고 이 아람 군대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용병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네끼리 지레 건너가가지고요 그 밤에 다 도망가 버렸대요. 그러니까 이 곳에 왔던 이 나병 환자는 아무도 없으니까요 어떻게 행동하지 아십니까? 여러분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 한번 읽어볼까? 8절입니다. 시작.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음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수없이 많은 텐트들이 있는데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 있는데 아무도 없어요. 이 나병 환자들 어땠을까요? 아마 가가지고요, 그동안 배고팠기 때문에요, 음식을 아마 개걸스케 먹을 겁니다.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가봤더니 배가 부르니까는 이곳에 금은보가 있는 겁니다. 그걸 가져다가 땅에 숨기고 감추고, 또 다른 곳에 갔더니 또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아마 그들은요, 그 밤에요,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게 웬 행진가 하면서 아마 꿈꾸는 것처럼 이 밤을 그렇게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여러분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문득 그들이요, 생각이 난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배불리 먹고 은금을 숨기고 있는데, 저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요, 자기 아들을 삶아 먹고, 지금 이렇게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간 줄 모르고 성 안에 꽁꽁 갇혀가지고요, 죽기만을 바라는 그 사람들이요,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먼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병한 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여러분 이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직도 날이 어두운데요, 아직도 깜깜한 밤인데 그 사마리아 성을 향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갔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4명의 이 나병 환자를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요,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선교적 교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선교적 교회의 성도들이란 이 4명의 나병 환자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선교적 교회가 돼서 이 나병 환자처럼 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가지고 나병 환자처럼 살려가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면 첫 번째 할 일이 뭐냐면요, 내가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을 살라. 여러분 이게 있을 때만이 우리는요, 선교적 교회가 되고 나병 환자처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야 여러분 이 은혜를요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배불러야요 이웃이 보입니다. 내가 먼저 배불러야 다른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4명의 나병 환자, 자기가 먹고 배불렀더니 그때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원래 그런 존재거든요. 내 배고픔이, 내 아픔이 제일 큰 아픔이고 배고픔이에요. 내 신발에 들어온 돌멩이 하나가요 그게 더 아픈 거예요, 암 환자보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보고 무턱대고요 선교가라 하지 않습니다. 제자되라 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요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을 하나님은 살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누리지 못했는데, 내가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맛보지 못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요 무턱대고 제자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 안에 머무는 사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믿음의 종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마음껏 누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누리고 내가 풍성하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두 번째, 그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계속 제 마음속에요 울림이 뭐냐면은,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지금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먹고 배불러가면서 있는데, 지금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갔는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자기들끼리요 서로요 물어뜯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침묵하고 있대요.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끼리만 화려한 건물을 지어놓고, 우리끼리만 사역하는 교회로, 목회적인 교회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하신 거예요. 침묵하고 있대요. 이 시대 한국교회가 침묵하고 있대요. 이 시대 성도들이 침묵하고 있대요. 내가 베풀어준 은혜, 내가 베풀어준 사랑을 다 먹고 마신
이 백성들, 이 교회가요 침묵하고 있대요.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백성들이 지금도 기근과 가난과 미신 숭배와 죽음으로 죽어가는 저 땅에 있는 백성들 보면서 우리가요 침묵하고 있대요. 침묵. 여러분, 왜 우리에게는요 이런 4명의 나병 환자 같은 이런 일을 우리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우리에게 사명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임직자들에게 이제 임직자 스쿨을 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제가 교회론을 강의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교회란 존재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훈련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그곳을 다시 한번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그곳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세상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인 그게 제자예요. 그게 교회예요. 부름받을 때도 백성으로 부름받지만 훈련하고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가운데 제자가 돼서 다시 내가 부름받은 세상으로 다시 가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요 세상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지금 끝나고 있는 거예요. 부름받은 것만 우리는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걸로만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것만 만족하는 거예요. 그 다음 넥스트가 없는 겁니다. 부름받은 세상으로 다시 보냄받아야 되는데, 다시 가야 되는데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자가 없는 이게 이 시대의 침묵이에요. 이게 우리 아픔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힘을 잃어버렸습니까? 왜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힘을 잃어버렸습니까? 저는요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내가 전할 때 내 안에 진짜 복음이 있는지를 확실히 알게 되는 겁니다. 진짜 복음은요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3절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아멘. 보내지 않았는데 누가 그걸 듣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사명자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자예요. 교회는요 가야 되는 거예요. 머물러서는 안 돼요. 흘러가야 돼요. 교회가 호수 같은 교회가 아니라 강물처럼 흐르는 교회가 됐을 때 그 교회는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적 교회를 꿈꾼다면은 우리가요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세요. 직장으로, 선교지로, 복음 전수하러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가지 않았다면, 만약에 옛날에 이 조선 땅에 140년 전에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이곳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요 우리나라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그 당시에 제가 선교하자 전도하다 그러면 어떤 분이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아직도 한국에도 복음 전할 곳이 많이 있는데 왜 꼭 선교를 해야 됩니까? 그 먼 나라까지 가야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했다면, 이게 만약에 맞다면 140년 전에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이요 자기네 나라 미국 땅 다 구원시키고 여러분 한국 갔다면 우린 이미 죽었을 겁니다. 1866년에 토마스 선교사가 와가지고 대동강물에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순교를 했습니다. 조선 땅에 와서 그가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대동강변에서요 그저 자기 하고 있는 이 복음지, 쪽복음지 이거를요 가슴 속에 꺼내가지고요 자기를 죽이려는 조선 군졸에게 줬을 뿐이에요. 그리고 목이 잘렸어요. 대동강물에 그의 피가 흘렀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셨죠. 그 대동강변에서 토마스 선교사를 목 자른 그 사람이 박충건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평양교회 목사가 됩니다. 대동강물에 흐르는 그 성경책을요 김영식이라는 조그만 아이가 가져다가요 그 당시 조선이 인쇄술이 없다 보니까 성경책 질 좋은 가져다가 자기 집에 벽지를 발랐어요. 온통 벽지를 발랐어요. 그곳이 한국교회 최초의 교회가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서울 양화진에 가면요 사명자로 살다가 죽은 사람들의 무덤이 거의 가득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 그들은 100여 년 전에 이 조선 땅이에요. 아무것도 없이 왔습니다. 눈물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요, 조선 땅에 오자마자요 병이 걸려 죽고 맙니다. 어떤 선교사님 사모님은요, 이 조선 땅에 오자마자 아이를 낳다가 죽어버려요. 목 잘려 죽이고요,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복음을 전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들에게는요, 온 천하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복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복음 앞에 절망은 없습니다. 복음 앞에 그 어떤 사람도 예언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의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가슴에 뛰었습니다. 여러분, 순회 선교단에 김용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꼭 찾아보세요. 이분의 강의를 들어보면 정말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이분이 자기를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망할 술집 아들로 태어났다. 술집 아들이에요. 중학교 중퇴, 파격적인 인격자, 제대로 뭐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김용희 선교사님이. 근데 이분이요, 쌍판 모르는 시골교회에서 한 번은요 억지로 주일예배를 참석했는데, 그때 들어서 메시지가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했대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해가지고요 아들을 줬대요. 그 예수가 우리 때문에 죽었대요. 그 예수를 믿으면 복음을 받는데요, 구원 받는데요. 너무나 간단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이분이 듣고요, 이분이 말로는요 자기가요 미쳐버렸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도 이 미쳐지는 증세가 점점 심각하다고. 자기는, 이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라지 않습니까? 자기 삶은요 이 복음을 위해 살기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순회 선교단을 만드는데 이 선교단의 구호가요 참 비장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일 때마다 선교사의 테러를 차단하라, 예수 믿는 자는 편히 못 죽게 하라. 이게 여기 구호예요. 이분이요 그전에 술집 아들이다 보니까 맨날 욕만 듣고 살았는데, 누군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 들으니까 이제 이 사람 미쳐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요 무소유의 개념을 가지고 이 선교단을 만들었는데, 이분이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를요 5을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이름이 되게 특이해요. 첫째 아들 이름이 순종이, 둘째가 인내, 셋째가 응답, 넷째가 충성, 다섯째가 선교예요. 아들 이름들이. 이 아들 5명이 넣은 줄 아세요? 다 선교사예요. 근데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보면서 뭐가 가슴 뛰었냐면, 이분이 한 번은 자기의 생일날 전 세계에 퍼지는 아들들이 자기 집에 왔대요. 그때 첫째 아들 순종이 자기에게 이름 하나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프리카를 사역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제게 와가지고 저를 만났던 거 기억하세요? 이 김영성 선교사님이 그래 기억한다. 그때 아버지가 제게 카드가 써줬는데요, 저는 그 카드가 너무 감동이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김영성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기억을 거둬보니까 자기 아들이요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이 아들이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기비니사우란 나라, 들어나 봤습니까 여러분? 기비니사우란 나라. 이름을 들으면 이 나라 가는데, 이 나라 가니까요 한숨이 나왔대요. 아버지가 가보니까 전기도 안 들어가지, 수도도 없지, 학교도 없지. 고생하는 아이들, 손자들 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들이 먹지 못해가지고 파페 마른 거예요. 갈 때 건강해 버렸더니 막 20kg 쫙 빠지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더운 날씨에 아들이요 고생하는 거 보니까 아버지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내가 괜히 선교사 시켰나? 이제 내일이면 한국을 가야 되는데 김영희 선교사님이요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렇게 누우고 저렇게 누워도 아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가장 첫째 아들이고 가장 귀했는데, 이 선교사님이 고민하고 갈 때마다 하나님 기도했죠. 하나님, 나를 여기 남겨주고 우리 아들 좀 보내라고.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뒤척이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카드를 하나 썼는데, 종이가 어디 있습니까? 옆에 있던 박스 그냥 푹 찢어가지고요 글을 하나 썼대요. 그 글에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썼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 땅 끝에서 죽어 하늘 한복판에서 만나자. 우리 땅 끝에서 죽어 하늘 한복판에서 만나자. 이 종이박스 푹 찢어서 그저 꼬깃꼬깃 찢어가지고 아들에게 그냥 던지다시피 주고 그저 뒤도 안 돌아보고 왔대요.
이 아들이요, 아버지가 준 편지를 봤답니다. 얼마나 울었나. 이 아들이 다짐했다 그럽니다. 땅 끝에서 죽기로. 저는 이 김영희 선교사님 그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가슴이 메어지더라고요. 나는 너무 지금 목사라는 이름으로 너무 나는 화려한 곳에 있지 않나? 다 땅 끝으로 가라고 말하는데 나는 정작 가지 않고 나는 한복판에 있지 않나? 진정 우리 교회가 땅 끝으로 가라 그러는데 자꾸만 한복판에 모여서 우리가 그렇게 있고 있지 않는가? 전 이분의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너무 아팠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김영애 선교사의 말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우리요, 땅 끝에서 죽고 하늘 한복판에서 만납시다. 저는 우리 전화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저 같은 목회자들이 다시 한번 선교적인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아무도 안 가려는 땅끝, 아무도 안 가려는 그 땅끝에 가서 땅 끝에서 가서 복음 전하다가요, 거기서 죽고 우리 하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만나는 그런 선교적인 교회로 저는 우리 전화교회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